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어플도 좋습니다. 찾아주시고, 또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이 조금 유튜브 자막이어서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 텐데요. 교독하는 동안 유튜브 볼륨이나 이런 것들 엔지니어 분께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엄청 춥죠. 날씨가 엄청 춥고 또 우리 교회는 산 꼭대기에 있어서 또 엘리베이터도 안 열려 있으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서러운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러 갑니다. 주님 예쁘게 봐주시고 제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전 오르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고 12월도 중간이 꺾였어요.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12월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은 다 들뜨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모두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 아직도 조금은 기대가 돼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파티 분위기가 이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막 일어나고 또 거리의 풍경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예전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생각만 하더라도 이유 없이 미소가 번지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는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불교인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하고 기독교인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뭔가 조금은 흥분하고 들뜨고 뭔가 축제의 분위기에 사로잡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른 차원의 기쁨, 뭔가 조금은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성탄의 절기를 보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 자체의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 또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놀라는 반응,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주된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의 목숨을 걸지 말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확신에 목숨을 걸지 말라.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표면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읽으면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서로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사람이 마리아이고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진술인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진술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셉에게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와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잉태하였는데 그 잉태는 육신을 따라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요즘은요, 혼전 임신을 해도 그렇게 막 손가락질 당하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결혼 다음에 임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사형의 이유가 되었어요. 당시는 결혼 풍습이 어땠냐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이라는 약혼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연애에서 약혼을 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약혼을 시켜요. 그럼 약혼을 하면, 정혼을 하면 한 1년 뒤에 결혼을 해서 이제 진정한 부부가 되는데, 이 1년의 기간 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살지만 부부로서의 구속력은 결혼 이후의 삶과 동일한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 서로 이미 부부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충성과 신의를 지켜야 되고 믿음과 정절을 서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 이 사이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 임신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처녀성이 의심된다, 그럼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임신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임신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내린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요셉이 내린 최선의 결정은 무엇인가? 이 결혼, 이 약혼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남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여인을 막 죽이려고 들지 않겠어요?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요셉이라면,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남자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요셉을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평소의 행실이 굉장히 바르고 율법에 온건하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로 이 마리아를 대응합니다. 그래도 나의 부인이 될 뻔한 이 여인에게 최선의 친절을 베푸는데 그게 뭐냐?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고 이것을 종교재판에 붙여서 돌을 던져서 사형을 당하게 하고 싶고 온통 분노의 마음도 들끓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배신당한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호의를 이 여인에게 베푸는데 조용히 파혼하고자 한 것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파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이제 끝이 나겠죠. 그리고 요셉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마리아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그냥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면 이야기가 끝이 납니까? 아니요. 배는 점점 불러오게 돼요. 파혼을 했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여전히 결혼 안 한 처녀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녀의 임신 사실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될 거고 사형을 당하거나 최소한 손가락질 받는 여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보통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를 마리아에게 베풀었지만 요셉의 호의대로 마리아와 파혼이 되었다면 마리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조차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남편 없이 임신한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 예수님은 율법의 재판을 받고 죽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최선의 결정, 최선의 친절, 최선의 배려는 결국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죽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요셉의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독약과 같은 그런 처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최선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선, 우리의 확신, 우리의 어떤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이세요. 우리가 논리로, 이 작은 머리로 논리로 대단한 상상력으로 대단한 추리력으로 따라가려고 해도 결코 미칠 수 없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갓난아기였거든요. 이제 막 100일이 됐는데, 이 갓난아기들은 밥을 몇 시간에 한 번 먹는지 아세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밥을 달라 그래요. 하루 종일 밥만 차리다 끝납니다. 분유만 맨날 타다가. 그런데 검사를 하러 가야 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4시간을 금식하고 오래요. 이 아이는 2끼를 금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한들 알아듣겠습니까? 하은아, 너 지금 조금 배고프지? 참어,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건강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이 하려는 의료 행위, 그 행위가 이 아이에게 만들어낼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이 아이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인간끼리의 차이도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인간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수는 고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최선, 나의 확신이라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감히 확언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최선이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덕목이 한 가지 있으니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형제 앞에서, 자매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나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 것, 나의 확신에 대하여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지금 각각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이미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세계관 위에 쌓아 올린 가치관,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가치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저도 10년 전에 제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미숙했던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난 확신에 차서 내 후배에게, 내 양에게, 내 순원들에게 확신에 차서 이게 믿음일 거라고 막 가르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친구들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가르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때로는 우리의 강한 확신, 강한 신념, 강한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확신이 목숨을 걸 만큼 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기사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너의 확신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셉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확신에 차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그를 조용히 끊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훗날 어떻게 악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곳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죠. 그 파혼의 결과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그런 결과였어요. 예수님을 탄생하기도 전에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그러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육체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그 말은 뭐예요? 결혼을 앞당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요셉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자기 확신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그 명을 들은 요셉이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 바로 마리아를 데려오고 결혼을 앞당기고 예수님을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요셉의 실수로 예수님이 위험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가세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다. 나의 실수와 나의 불순종도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태아로 잉태되셨을 때는 본의 아니게도 요셉이 예수님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탄생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TIC 이번 주 설교했죠. 동방에서 별을 보고 현자들이 나타나서 헤롯 대왕에게, 이 헤롯 대왕은 미치광이에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아들을 죽인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헤롯 대왕에게 예루살렘에서 왕이 났는데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물어본 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 헤롯 대왕이 자기 권력이 이렇게 침해당할까봐, 빼앗길까봐 어떤 정책을 펴느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싹 죽여라 명을 내립니다. 대단한 권력가였어요. 헤롯은 왕이었어요. 왕이 유아살해 정책을 내려서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여서 메시아 탄생을 끊어보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주의 사자가 박사들에게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지켜내셨어요. 세상에 대단한 권력자가, 대단한 권력이, 대단한 나라가, 대단한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결코 막아설 수 없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었다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 더 나오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23절과 24절은 이 사건을 해석한 마태의 해설이 붙은 건데요.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렇게 이런 스토리,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사건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이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사건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오시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단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의 말씀, 1장 1절에서 17절 한번 눈으로 쑥 훑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계보가 나와요. 계보라 함은 족보와는 좀 달라요. 족보는 모든 대수를 다 이렇게 상수를 하지만 계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계보가 쫙 소개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17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18절부터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 자세하게 클로즈업 돼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대수가 어림잡아도 1500년 이상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이 지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은 뭔가?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각 사람의 인생에서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모든 날 속에서 역사하시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회방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흠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성취였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들을 쫙 얘기했을 때 과연 그럼 이 예언자들은 그 예언의 뜻을 다 알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 전했는데 그들도 모르고 전한 그 말씀이 훗날 그들이 죽고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약속의 때가 되면 그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는 몰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상황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크게 아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입시에 실패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독한 질병과 싸우는 사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 인생을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보다 강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보다 강할 수 없어요. 헤롯 대왕보다 강할 수 없는 거예요. 헤롯 대왕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끝나요. 역사의 마지막이 오는 날, 내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날, 이 드라마가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볼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절망이 내 안에 찾아올 때 나의 삶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실수로 어그러질 수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 극적인 드라마,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라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해야 할까요?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성탄을 왜 기뻐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탄을 왜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이건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신천지인이건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요. 파리바게트에서 이유 없이 케이크를 사고 싶어요. 왜 기뻐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축제 분위기에 취해서 이 크리스마스 낭만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그리스도인 우리는 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인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일,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축제이고 기쁨이죠? 다른 어떤 날보다 더 기다려지고 감격스럽고 내 평생 묵상해도 평생 기쁨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지 못한 포인트 9점짜리는 다 죄인 거예요. 죄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확한 관역이 있는데 그것을 비껴간 모든 건 죄예요. 그 정확한 관역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9.9도 죄입니다. 10이 아니면, 골드가 아니면 다 죄인 거예요.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절망적인 것은요, 죄의 결과는 그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화살을 쐈는데 9점을 맞췄건 1점을 맞췄건 10이 아니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를 많이 지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반복해서 누적해서 짓다 보면 네 인생은 죽음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죄 지으면 사망이라고 여지없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가끔 우리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아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분명한 선언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사망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던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뻐합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왜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고 기다려지는 날이죠? 성탄절은 우리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난 그날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념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신분에서,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땅에 온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합니까? 죽었던 내가 살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우리는요, 세상이 만들어낸 쾌락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그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눈물로 드리는 감사 가운데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죽임당한 이야기,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제게는 6살 된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을 기르면서, 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별히 뭘 배우느냐, 그 전까지는 제가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해도 제 마음은 언제나 아저씨의 마음이었어요. 아저씨의 마음. 근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배워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 하나의 유비거든요. 비유 같은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유비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아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아들 얼굴이 훅훅 지나가요. 이따가 찬양도 할 텐데 그 아들 보내사 하면 그 아들이 훅 지나가요. 그럼 마음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뭔가가 훅 끓고 올라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뭔가가 퍽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보낸 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아니면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옛날 얘기 같은. 근데 이 아들의 의미가 몸으로 체득되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이,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마음에 확 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이야기 하나만 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메리 플러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라고 지었어요. 플러스 있네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성탄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알고 계세요? 메리라는 뜻은 다 아시죠? 이거 해피랑 비슷한 말이에요. 해피 크리스마스의 뜻이죠.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마스는요, 이 마스의 뜻이 중요한데 예배라는 뜻이래요. 이 마스라는 말에서 그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알죠? 우리는 예배라 그러지만 성당은 미사라 그러잖아요. 미사가 예배거든요. 그 미사라는 말이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직역하면 뭐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성탄절은
케이크 먹는 날이 아니에요. 스테이크 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을 기억하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 생명의 문이 열린 축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모든 일을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섭리하고 이루신 성령님께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풍경이 예년과는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쾌락을 도모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술 먹고 스테이크 먹는 날 아닙니다. 파리바게트 케이크 안 먹어도 돼요. 영화 보는 날 아닙니다. 절제된 기쁨, 숙연한 감사, 내면에 감출 수 없는 환희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